익산은 철도 교통의 중심지, 보석의 도시, 고도 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특히 4대 종교의 성지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도시이기도 하다. 천년고찰 숭림사에서 불교 문화의 찬란함을,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 신부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나바위 성당, 남녀 유별의 유교 전통이 서린 기역자형 두동교회에서 조상들의 지혜와 독창성을 찾아보고, 소태산 대종사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원불교 성지에서 원불교 세계를 느낄 수 있다. 정신세계를 보듬어줄 신앙의 성지, 익산에서 만난다. 미륵사지는 백제 불교를 대표하고 있다.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이 국립박물관으로 신분이 바뀌다니 새롭게 개발이 한창이다. 금마의 진산에 해당하는 미륵산, 이 산의 남쪽 자락에 질펀이 펼쳐진 너른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절터인 미륵사지가 있다. 양쪽으로 우뚝 선 미륵사지 석탑, 반쪽이나마 탑의 형체가 유지되고 있었던 서탑과 달리 미륵사지 동탑은 이미 땅에 묻힌 기단부를 제외하고 완전히 소실되었다. 탑의 부재만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상황이었다. 고증이 불가하다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탑은 졸속으로 복원되어 버렸다. 문화재가 아닌 복원품이기에 딱히 보호받고 있지는 않다. 탑 안으로 들어가 볼 수도 있다. 내부도 복원된 서탑과 같은 실내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라고 체험하기에는 좋다. 서탑은 영조 32년에 간행된 익산읍지인 금마지에도 동방에서 가장 높은 석탑으로 알려져 있었다. 일제강점기 수십 년 내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판단하여 콘크리트로 석탑을 보수하였다. 현재는 19년의 세월을 보수하여 불완전하나마 형태를 찾았다. 2001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고 2019년 4월 30일 총 19년에 걸쳐 복원이 완료되어 완전히 공개되었다. 미륵산은 재건되지 못하고 폐사지로 남아 있었다. 절이 사라진 후에는 서탑과 단간지주만 남은 채 이때는 경작지와 민가가 세워졌다. 1974년 동탑의 터를 발굴한 것으로 시작하여 1980년부터 1996년까지 절터 전체에 대한 발굴 조사를 진행하였다. 많은 유적들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절터 전체는 사적 155가 되었다. 국립익산박물관. 미륵사지 남서쪽에 자리한 박물관은 역사유적 안에 위치한 현장박물관,
익산문화권의 문화유산을 종합적으로 보존하고 전시하여 고도 익산을 대표하는 복합문화 공간이 되었다. 미륵사제와 왕곡리 유적은 멀지 않다. 도로변 나트막한 구릉지에 자리 잡은 이 왕곡리 유적은 고대 백제의 왕궁이 있던 자리로 추정되는 곳이다. 백제의 신비를 간직한 왕도답게 왕궁에는 다양한 형태의 유적이 존재한다. 드넓은 평원 이외 미륵사지, 웅장함과 거대한 석탑. 우리는 보수 완공된 미륵사지 석탑을 보았다. 동양 최대의 가람, 백제 최대의 사찰로 백제시대의 스케일을 볼 수가 있다. 옥탑에서 석탑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미륵사지 석탑은 전환기의 석탑이라 가치가 더하고 있다. 이렇게 심하게 훼손된 상태의 석탑이 19년에 가까운 보수 기간을 거쳐 우리에게 와 있다. 보수 기간 중 발견된 중요한 자료, 사리 장엄구. 2009년 미륵사지 석탑 해체 과정 중 심주석에서 발견된 사리병과 금판 모양의 봉안 기록의 발견. 사리병에는 연꽃, 당초, 인동초 무늬가 정교한 음각으로 가득 새겨져 있다. 항아리나 무늬 양식 등은 6세기 중엽의 부여 왕흥사지 사리병을 계승하였다. 당시 중국 순활에서 유행했던 사리함, 문양 제작 기술까지 독창적으로 응용하였다. 백제 금동, 대향로에 필적하는 백제 공예품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밖으로 드러나 세상이 밝혀진 것보다 수백 수천 배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길고 깊은 역사를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 천년이 넘은 세월에 이루어진 역사를 저 왕곡리요 중석탑은 홀로 지켜보았을 것이다.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게 된다면 붉은 노을을 배경으로 당당하고 아름다운 백제 문화를 보리라. 익산 지역의 천주교가 처음 전래될 때는 언제였을까? 중국에서 사제 서품을 받고 돌아온 김대근 신부. 작은 배를 타고 익산시 망성면 나바이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62년 후인 1907년 익산 나바이 성당이 세워졌고 천주교의 성지로 받들고 있다. 한옥의 전통 양식과 서양의 건축 양식, 절묘히 조화된 최초의 한옥 성당으로 알려져 있다. 화산이라는 지명은 지금의 성당을 담고 있는 화산에서 왔다. 산이 절경이어서 송시열이 지어준 화산에서 유래하였다.
한국 최초의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 조선교구 고페레울 주교와 안타빌 신부는 11명의 조선 교우들과 함께 저파를 내딛었다. 1882년 나바이 공서가 세워졌고 1897년 본당으로 인정받았다. 초대 주임으로 장약슬 신부가 임명되어 1907년 성전을 신축하였고 당시 신자 수는 2,900명이었다. (1930년경) 신자 수가 3,200명에 달하였고 군산 본당, 이리 본당으로 분리되었다.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 거부에 앞장서고 6.25 전쟁 중에도 미사가 끊이지 않은 유일한 본당이었다. 김대건 신부의 증조할아버지인 김진후, 내포 지방의 사도라고 불리는 이존창에게서 복음을 듣고 벼슬을 버리고 신앙생활에 전념하였다. 신해 신유 박해 때 체포되어 10여 년을 옥살이하다 해미 감옥에서 옥사하였다. 이후 김진우의 셋째 아들 이종환이 순교했고 1939년에는 김재준의 순교, 1846년에는 김대건 신부가 순교했다. 김대건 신부의 가문은 32년 사이에 4대가 순교하는 영광의 가문이 되었다.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로 불리기도 하는 십자가의 길, 빌라도 법정에서 고고다 언덕에 이르는 예수의 십자가 순환의 길을 말한다. 이 길에는 각각의 의미를 지닌 14개의 지점이 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었던 800m의 길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저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의미하고 있다. 이 길은 복음서에 근거한 역사적인 길이라기보다는 순례자들의 신앙적인 길로 14세기 프란치스코 수도사들에 의해 비로소 확정된 길이다. 이 중 일부는 19세기 이후 고고학 발굴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현재 매주 금요일 순례자들은 십자가의 순환을 기리는 의식을 치룬다. 전망에 트인 화산의 정상에는 김대건 신부가 타고 왔던 라파에로 크기의 탑이 세워져 있다. 한국인 최초의 김대건 신부의 순교를 기념하여 세워진 탑이다. 그렇다면 익산의 개신교는 언제 시작되었을까? 익산의 성당면을 여행하다 보면 소나무보다 작은 아담한 양철 지붕 교회를 만날 수 있다.
남녀가 서로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교회. 남녀 7세 부동석의 교회. 두 축이 만나는 중심에 강단을 설치하였다. 기역자양 평면의 한옥교회로 함석지붕의 호처마 우진각 형태다. 전라북도 김제시 금산면에 있는 금산교회와 함께 유일한 기역자형 교회 건물이다. 전면에서 볼 때 기역자형 평면 중 남북축을 이루고 있는 곳이 남좌석이고 동서축은 여좌석이다. 각각의 박곡면에 출입문이 있어 남녀 유별의 유교적 유풍에 따라 동선을 분리하였다. 천년사찰 숭림사를 간다. 익산시의 함남영과 웅표면 경계에 있는 산. 조선시대 함결현의 별호인 함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거한 분위기의 길을 따라가면 만나는 일주문. 천년 고찰답게 깊은 숲이 있다. 일주문 앞에서 마음을 다듬어 본다. 대한불교 조계종 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 신라 경덕왕 때 진표가 창건하였다. 달마가 숭산소림사에서 9년 동안 벽을 바라보며 좌선한 것을 기리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숭림사가 천년고찰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한다. 절을 세운 지 1000년이 넘었다는 말보다는 아주 오래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아름다운 경관과 지천에 펼쳐진 벚꽃으로 사람들은 북적인다. 겨울이야말로 숭림사에 다나은 멋을 느끼기에 좋은 때다. 일상에 치여 시간이 없어 쉽게 발걸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 숭림사는 시내에서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매력을 지니고 있다. 힐링하기의 안성맞춤. 잠시 시간을 내어 천년 고찰을 탐방하는 매력이 있는 젖집이다. 물질 문명만으로 사람이 참다운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정신을 개백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불교를 일으켰다. 간척 사업을 통하여 자립하는 생활과 여러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생활을 실천하도록 하였다. 우리 민족이 정신적으로 세계를 이끄는 민족이 될 것이다. 일제의 침략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시작된 종교가 있다. 박중빈은 1916년 4월 28일에 궁극적으로 종교 체험인
대각을 이룸으로써 창립된 새 종교 교단. 어릴 때부터 영민하고 범상치 않아 탐구적인 소년 박중빈. 7살 때 청명한 하늘을 보고 우주 자연 현상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인간의 생사와 존재 문제까지 확장시켜 나갔다. 11살 때 시향제에 참여하였다가 산신의 권능에 대해 듣고 자신의 의무를 풀어줄 대상으로 산신을 만나기로 하였다. 마당바위에서 4년 동안 산상기도를 올렸다. 15살 영광군 군서면에 양하운과 혼인하고 이듬해 정월에 신년 인사차 처가에 갔다. 고대 소설 조홍전에 나오는 도사 이야기를 듣고 도사를 만나기 위해 20살까지 정성을 다하였다. 스무 살에 구두 행각의 후원자였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 구도와 노력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마음 깊이 자리 잡은 숱한 의문들은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하는 한 가지 생각으로 뭉쳤다. 25살. 이 생각마저 잊고 모든 것을 떠나 산매의 경지로 들었다. 1916년 4월 28일 새벽에 큰 깨달음을 이루었다. 원불교에서는 이날을 개교일로 정하고 있다. 원불교 중앙총부 1924년 설립된 이후 1945년 해방과 함께 교단체제를 정비하였다. 1943년 박중빈이 세상을 떠난 뒤 정법사가 된 정산송규 불법연구회에서 원불교로 교명을 바꾸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종교. 커다란 동그라미로 상징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론이라고 한다. 나와 가족뿐 아니라 모든 일을 소중히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다 함께 아름답고 행복에 가득한 천국과 같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언제나 남에게 베푸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 또한 근면, 저축안의 생활 등을 강조하여 우리 민족의 자립정신을 일깨워 왔다.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원불교는 실제적인 방법으로 나라의 독립을 찾으려 하였다. 교육사업, 자선사업,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익산의 대표적인 신앙의 중심을 찾아보았다. 금강을 거슬러 올라온 배는 나바위를 유명성지로, 도동교회는 남녀 7세 부동석에 유교 사상을 충실히 따른 교회로 남았다. 천년고찰의 숭림사에서 힐링을,
원불교 중앙총무는 원불교 성지로 자리 잡았다. 강한 힘을 발휘하는 신앙의 힘이 익산에 골고루 퍼져 있다.